기도드립시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 주시니 가랍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기 바라게도 원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을 빌어 변했네. 하나님은 구약한 나를 위하여 순정에서 제비를 주셨네. 주의 사랑이 거두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아 빌라도의 뜰에 서서 다시 벗을 때 주님의 얼굴을 빌어졌네. 오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에 가신 죄로 벌을 쓰셨네. 주의 사랑이 거두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아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리채지게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덩어리 오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이 거두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아 너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가락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연약하오 두께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고 몸에는 붉은 길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옥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보였구나 간악한 유대병정 포악한 로마 병정 걸음마다 차옥마다 가진 포악 지셨구나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다리 싸매주고 전한 다리 고쳐주소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질전발기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거기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고개 땅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것이 길이 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주님 제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오리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께 수요밤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좌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또 3일 밤 예배 하나님 전에 나와서 수요밤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더러운 죄악들 예수님의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드립니다. 주여 삼창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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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이 되게 하옵시고 만주가 복음화되고 수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이 세계 G2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통일 대한민국으로서 전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시고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북한 만주 말벌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조선인들과 동포들 아버지 하나님 북한 동포들 같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더불어 영천 성도 대국정부 영남지방이 온전히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에 저 윤석열 대통령 또 정강 목사님 많은 애국지사들 또 다 석방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라의 민족을 복을 다하여 주시고 정치, 사회, 경제, 군사, 무역, 외교, 안보, 교육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법과 질서가 도덕과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대한민국 되게서 한국교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전세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사명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늘 제들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늘 깨어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벌려 덮어주시옵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제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석한 주님의 귀한 집사님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이 늘 감사하게 하시고 고난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하나님께 감사 올릴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저희들이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5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을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의 활동 주 무대가 갈릴리 지방이죠. 데가볼리 갈릴리 이 지방에서 제자들을 콜링하시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30살 때부터 그죠? 자, 예수님의 그 청년 시절 우리 학교로 말하면 중학생, 고등학생, 뭐 대학생 시절 그죠? 30살 전까지는 예수님이 그 호적하라 해서 12살 때 그죠? 부모님하고 길을 잃었죠. 그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요셉의 아들이다 이런 것보다 그죠?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의 남동생이 성경에 나온 인물만 4명이나 나와요. 그래도 여자 동생도 있고 예수님이 맞이였어요. 그죠? 예수님을 낳고 동정녀 마리아가 이제 요셉과 결혼했으니까 이제 동생들을 낳았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죠? 목수. 그래서 그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도 어느 곳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30살부터 33세 공생의 기간 동안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게 자기 가족을 돌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셨으니까 이제 맏아들로서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된다. 그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던 그 목수 일을 대받아서 가정의 동생들과 그 가족들을 부양하셨지 않느냐 그런 추측이 가장 큰 추측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기간 동안 저 인도 가갖고 부처 밑에 공부를 했다 이런 말이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말을 그런 거를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만 믿으면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가족을 돌봐야 된다. 그죠? 아까 전에 십자가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십자가 자기한테 십자가가 있죠. 그죠? 여러분 가족이 십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고난이나 어렵고 힘든 그런 내면의 갈등이 십자가가 될 수가 있다. 그죠? 그렇지만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안 된다. 그죠? 그런 걸 가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가족도 막 가족들 스트레스 받는다고 가족들 막 다 떠나버리고 그렇게 하면 돼. 가족들을 십자가면 지고 가야 된다. 같이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30살 되기 전까지는 가정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그죠? 그 엄마가 여자분이거든. 남자로서 그죠? 제일 가정의 맏아들로서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다가 30살 때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갈릴리 데갈볼리 그 지역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주 전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예수님의 그 가장 큰 인류 구원의 그런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런 일을 당해야 되면 그죠? 갈릴리에서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베다니에 계시다가 그죠?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하고 예수님이 친구처럼 잘 지냈죠. 그 집에 거기 계시지 않나 그러죠. 베다니에 계셨다가 첫째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어린 나귀를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첫째 날에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자, 두 번째 날에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성전을 정화하셨어요. 성전에서 속죄 제물을 드릴 양과 염소 이런 걸 채찍을 때리면서 다 내쫓고 그죠? 그렇게 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제 3일째 되는 날은 수요일이죠. 3일째 되는 날은 무화과 나무가 아니죠. 화요일 됩니다. 그죠?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주일이 첫째 날이죠. 주일날 낙이 다 지었다가 월요일날에 무화과 나무와 저주하시고 2일에 또 성전 정화 세 번째 날에 이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얘기해 줍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성전에서의 논쟁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종말에 대한 강론을 또 마태복음 24장 자 예수님의 종말론이죠. 그죠? 종말에 대한 강론을 합니다.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5절 30절 이렇게 쭉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있는 그 종말의 계시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계시와 요한계시록에 있는 계시가 다 맞아 들어가야지 계시가 이 종말론이 맞는 겁니다. 그죠? 자, 네 번째 날에는 이제 성전 구역에서 또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밉니다. 그죠? 그래서 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오늘은 이렇게 이 일자별로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지 그냥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 명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 죽일 음모를 꾸미는 사람은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명절 6월절과 무교절이 바로 이어져 있죠. 6월절과 이제 이 사람들이 많이 들끓지 않고 지나서 예수님을 죽이자 이렇게 이제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섯 번째 날에는 6월절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6월절 음식을 같이 먹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 바로 이 6월절 마지막 최후의 만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이때 이 지방에서는 음식을 먹을 때 비스듬하게 누워서 먹는 그림이 앉아서 먹게 돼 있죠. 그래서 누워서 먹는 게 로마에서는 이렇게 누워서 먹는다 그러죠. 그래서 누워서 먹어야 되는데 다빈치 그림은 똑바로 앉아서 먹는 그림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거는 내 피다. 또 떡을 떼시면서 이건 내 살이다 하면서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그 성찬 지금도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그죠? 성찬식을 하는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이 6월절 음식 잡수실 때에 그렇게 나를 기념해라. 십자가 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면서 같이 6월절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다락방 그 6월절 떡을 나누시고 나서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떠나가십니다. 그죠? 겟세마네로 가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큰일을 앞두고 뭔 계약이나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주님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 고난의 십자가를 정말 이 잔이 아버지의 뜻이면 마시겠습니다. 그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전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전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시기도 하셨잖아요. 신이시면서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해야 될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3번 우셨습니다. 그죠? 마지막 이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히브리서 5장 7절에 그죠? 강구로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돼. 히브리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는 말씀은 없는데 사복음서는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했다는 사복음서에 그렇게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우시면서 통곡하셨다. 그 고난의 십자가, 멸시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다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시고 또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 돼. 성금요일이라고 그러죠. 자, 금요일 날에는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돼요. 자, 겟세마네 저녁에 이제 기도할 때 이제 배신의 아이콘 그죠? 배신의 아이콘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30에 팝니다. 그죠? 파는데 이제 딱 내가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하고 입을 맞추죠. 그죠? 배신의 입 맞춤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입 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 자, 안나스는 그 전에 대제사장이고 지금 현재 이때는 가야바인데 장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위가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그 전에 장인도 같이 대제사장의 권력을 같이 행사합니다. 그죠?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 이 신문을 이때 받으십니다. 자, 그래서 이 밤에 체포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빨리빨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형을 언도를 막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면서 대제사장 가야바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행동 대원들 있죠. 집회에서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예수님의 이 사형 선고를 종용을 합니다. 빌라도한테. 빌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의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되려면 저 예수를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다. 그죠? 가이사고 그러는데
왜 우리 황제는 가이사인데 저 예수라는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 그런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제 밤에 체포를 하고 빨리빨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형을 언도를 하도록 그렇게 밤에 체포를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을 때. 왜냐면 많은 군중들은 어때요?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인자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낮에 체포를 하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제재를 당할까봐 이 사람들이 밤에 이렇게 예수님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죠? 밤에 체포를 했다가 이제 날이 밝았습니다. 금요일이죠. 그죠?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 가서 또 그래서 신문을 받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목이 신성모독죄입니다. 신성모독. 하늘에서 온 하나님 아들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 그래서 또 예수님의 또 계심죄가 되는 것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거라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파괴될 거라고 예언을 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신성시하면서 아주 성전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성전이 파괴될 거다 이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완전히 충격을 먹어갖고 예수님이 아주 미운 털이 박혀버렸다는 거죠. 이 예수님이 선지자들이 원래 그래요. 선지자들이 사람들이 잘못하니까 너희들 망한다. 그러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죠? 미가 선지자는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막 가둬버리고 왕이 그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길한 예언을 안 하고 잘못할 때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시기 때문에 왕들이 들으니까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이렇게 고생의 떡과 물을 마시게 하는 그 미가서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 신성 모독죄와 성전 파괴 예언 이렇게 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예수님을 이단시 했단 말이죠. 자기들 말 잘 들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빨리 예수님을 처치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붙들려 있을 때 베드로가 보고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어떻게 되는지를 베드로가 살펴봤다는 거죠. 그래도 베드로는 용기 있었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그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고 다른 제자들은 안 나옵니다. 다 도망갔는지 무서워서. 그래서 이제 사내들인에서 또 신문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자기가 은산집에 스승님을 팔고 하니까 이제 책망이 자기 양심이 가책을 받았어.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가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까 스승님을 팔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자기가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이런 금요일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이 이제 모든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죄가 없는 것 같아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총독이 애를 쓰다가 자기가 결판을 못 내리고 헤롯 안티파스한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때는 둘이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때는 또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봐 사람들이 너무 소리 지르고 군중들이 막 옷에 말로 막 데모를 하니까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데모를 하니까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밀란이 일어나면 어때요? 로마 황제한테 자기들이 신문을 받는단 말이죠.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한테 안 좋다며 고가점수에. 그래서 그때 둘이 안티파스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때는 사이가 좋아갖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한테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 안티파스 네가 결정해봐라. 예수를 나는 죄가 없는 것 같다. 보내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하고 막 얘기해보다가 또다시 빌라도한테 또 보냅니다. 결정을 못 내리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한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그렇게 말했다. 예수님이 내가 말하였느니라.
예수님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빌라도는 이제 6월절에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이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죠. 6월절에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놓아줄까 이러니까 막 군중들이 소리 지르면서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를 놓아주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어요.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봐서 이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에서 유대인의 왕 죄패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달려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3시부터 9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돌아가셨어요. 건장한 그 죄수들은 일주일 동안 안 죽는데요. 그래서 이때가 금요일이니까 안식일 준비 날이죠. 토요일부터 안식, 금요일 저녁부터. 예수님이 오후 3시경에 이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으니까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 신명기나 율법에 보면 시체를 달아 넣는 것은 율법에 맞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빨리 예수의 시체를 내려서 장사를 해야 된다. 그죠? 빨리 매장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 다음날이 이제 저녁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죠? 토요일이 안식이잖아요. 그죠? 금요일 저녁부터.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빨리 이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을 허리에 찌릅니다. 그죠? 이것도 다 스가랴서에 예수님이 창에 찔린다고 그렇게 다 예언이 다 성취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이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뼈가 꺾이지 않고 미리 운명하시기 때문에 창을 찔러도 아야 소리 안 하시고 미리 운명하셨다. 그죠? 근데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은 몸이 건장했던지 이제 그것도 안식이니까 시체를 내려야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빨리 죽여야 되니까 목숨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뼈를 꺾는다. 그죠? 꺾어서 이제 생명을 심장이 멎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 부자가 이제 예수님을 장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의 예언대로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그 장사를 지내지 않은 자기가 가족 묘를 하려고 무덤을 준비해 놓은 그런 곳에 예수님을 시체를 이렇게 놓고 니고데모가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고 그렇게 해서 장례를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 장례하는 것을 같이 니고데모가 세마포도 같이 싸고 해서 돌로 이렇게 무덤 문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7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이다. 이러죠. 정년에 제가 이 가상칠언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첫 번째로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죠? 두 번째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강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니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자,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리고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계속 어머니를 마리아를 모셨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 십자가상의 네 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절규의 목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 이루었다. 테텔리스트, 테텔레스타이, 이게 헬라어로 그러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인류의 죄를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었다.
일곱 번째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제패가 멜렉은 임금이죠. 그죠? 왕입니다. 그죠? 멜렉 하예우dim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히브리 말로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바실류스톤 이유다이온 이렇게 하면서 호바실류스톤 이유다이온 하면서 그때 공용어가 헬라어였어요. 그래서 그리스어죠. 헬라어로 유대인의 왕. 그리고 렉스 이유다이룸 이렇게 하면서 아람어로 이렇게 예수님 유대인의 왕. 세 나라 말로 이렇게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 이런 제패가 쌓여졌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서 이 땅에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그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사망에서 끝나지 않고 그죠?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그죠? 금요일 날에 예수님이 못 박히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주간은 여러분들 한 끼 이상씩 금식하시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그 예수님의 절규의 목소리. 그렇지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로마 병정들을 향하여 욕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또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을 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손해보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누가 빈정됩니까?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예수님 몰라서 저러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 구원해 주세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로마의 군인들을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자, 18만 명의 군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에 하룻밤에 송장이 다 되어버리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부활했다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기 위해서 그런 게 하는 게 아닌다는 거죠.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해서 예수의 피가 동정녀의 몸에서 그 죄 없는 원죄가 없는 깨끗한 피가 필요했던 겁니다.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죄 사함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구약에는 동물의 피가 필요했고요. 동물을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동물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양이 되셨어. 그죠? 십자가에 구약시대의 동물이 죽었던 것처럼 그렇게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우리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해서 금요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운명 장사 아리마대 요셉의 장사까지 그냥 쭉 훑어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의 이 고난의 이 말씀을 또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이게 허구가 아닙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 우리 옛날에 삼국시대 시작될 그 무렵 그죠? 삼국시대가 시작될 그 무렵 신라가 생기기 전 그 무렵 그죠? 그 정도의 시점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분명한 사실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믿으면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고 아픔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생각하면 다 용서가 되고 다 참을 수가 있고 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도 우리 죄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인내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로 하나님께 충성 드리며 하늘나라에 또 많은 상급을 쌓아두며 또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도 없으시는데 가야바 법정의 채찍을 맞으시고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그 고난의 십자가 아버지 하나님 수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더 기도하며 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전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또 저희들의 삶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